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악들인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제 모두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장기 두당 한숨만 물러줘 하듯이 내 인생을 돌이켜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참 잘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람, 이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장자였기 때문에 요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32살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8년 동안 나사를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열왕들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서로하거나 애고간 일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6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요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 6 아들들에게는 각
지역에다가 성을 나눠주고 후이 대접하게 된 것은 혹시 왕권 때문에 분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6 아들들 다 이렇게 성질을 줘갖고 잘 했는데, 이 요람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왕이 올랐다가 정치가 안정되면서 그냥 6 형제를 다 죽이고 맙니다. 내가 애들 잘 나고 평안하다고 다 안심할 것 아니에요. 한번 잘못되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잘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에 따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는 그 문물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온 남쪽 유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치를 하는 가운데 남편을 꼬드기게 된 거예요. 여보, 혹시 6 왕자도 있는데 당연히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 아니냐. 혹시 누가 꼬드겨갖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힘을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연히 쫓겨나니까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아달랴의 말에 의해서 이 요람이라는 왕이 6 착한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가정만 아니라 나라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한 형제들을 죽이게 되고 우상을 다 섬겨서 백성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에돔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어렵게 만드시고요, 또 구스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다 공격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처자식들 다 막내 아들 요아스만 남기고 다 잡혀가고 다 어렵게 되고요, 이것도 속상해한 나머지 창자가 썩어가지고 2년 만에 창자가 썩어서 밖으로 나가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우상을 섬기고 착한 형제를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북쪽에서 섬겼던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남쪽과 북쪽에 선지자가 따로 있어서 웬만하면 북쪽은 남쪽을 간섭하지 않고 남쪽은 북쪽을 간섭하지 아니했는데, 북쪽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임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2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시작. 요람이 그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 칼로 죽였더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1절 말씀이요. 시작.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장자라는 것 때문에 요람에게 이제 왕위를 주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물이라든가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봤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되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장자라는 명분 때문에 그냥 왕위를 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제 결혼 장치를 해서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북쪽 아합 왕의 딸 이 아달랴를 데려다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와서 남편을 딱 속닥속닥 해가지고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말아서 산당을 세우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12절부터 15절까지 경고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당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장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장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얼마나 악하게 일을 했으면 북쪽에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경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잘 섬겼던 아사왕도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했던 국력이 강하게 되고요, 여호사도 우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께 그날을 강력하게 구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내 아달랴가 가지고 왔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제 곤란을 당하게 되는데,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 사람들 막 마음에 요동을 치게 만들어서 격동에서 요람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그 아내를 찰지했고 막내 아들 요아스만 이렇게 남겨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죽이고 극악무도하게 정치를 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한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함께 복을 주시게 되고요, 내가 안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착한 형제를 죽이고 백성들 괴롭게 하니까 옆에서 일어났고 아라비아 사람도 에돔 사람도 구스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악탈하고 처자식도 다 앗아고 죽이게 되고요, 결국 한 아들만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제 22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끙끙 앓다가 창자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2년 동안 이 창자가 썩어가지고 있다가 결국 죽을 때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나와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잘못했을 때,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요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와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 속에 간음했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냈던 것을 다 은밀한 가운데 덮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슬초를 나를 씻어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너희 후손들 가운데 잘못하면 내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 앞에 돌아오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주님 곁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3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게 되면 부산 떵떵거리고 뭐 대단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고 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 얘기 다 안 해요. 육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내 영혼을 아주 잘 다스리고 살면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되고 저 앞에 갈 때 상급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살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잘된 것 같아도요, 결국은 저 앞에 살 때 부자처럼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서 물 한 방울 떨어지길 원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람 왕은 참 왕이었어요.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도 이렇게 죽고 나면은 서로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8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애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애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묘지에 묻긴 했는데 열왕들이 묻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가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서도 미움을 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자루나루와 치우치 말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더디감 같아도 먼저 되게 만드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잘 되게 만드는데, 이걸 모르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잘한 것 같아도 미터진 웅덩이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시루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재 속에다가 시루에다가 채를 해가지고 콩을 심어놓고 물을 뿌리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랄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 씨로 콩나물이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번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콩나물 씨로 물 받으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거기 자라서 콩나물 씨루에 콩나물이 가득한 것처럼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사느냐? 말씀 가운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다 죽었을 때 아이고 저분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았노라고, 뜻대로 살았노라고, 주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고, 그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과부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사람 죽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분 죽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위해서 너무 섬기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너무 빨리 죽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르가, 다비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 두 가지, 헬라 이름과 또 이제 아람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 가서 말하죠. 도르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이분이 너무 주 앞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좀 생명이 연장되어서 더 주의 영광이 있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게 만드실 거고 죽어서 살아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병도 우리에게 왔다가 또 고침받을 수 있어요.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병환 가운데 더욱더 겸손을 주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계기가 되고요. 어려운 내 삶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세상상 원망 불평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길 돌아보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의 세월을 보니까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전혀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무릎 꿇더라고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교만했으면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그 총회에서 우리 강북 지역이 이제 부총리 한데 아마 부총리로 나간다고 깝죽거렸을 텐데 전혀 그런 데도 욕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니까 또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고요. 저는 믿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신 기적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 나와서 힘들 때 같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인내하면 교회와 더불어서 고난당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받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 편하게 산다고 내 길 가면 좋은 길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 앞에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너와 내 후손에 복을 주리라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